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설교해 주셨고, 자 이제 9월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신명기 강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고해 주신 우리 구자용 교수님, 주현철 목사님, 윤세영 목사님, 또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또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늘 받고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한 설교 3편이에요. 3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설교의 첫 번째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가 설교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과거의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상태에서 또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 부모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 걸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5장에서는 다시 전에 출애굽기 20장에 주었던 10계명의 말씀을, 그때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처음 받아 주었던 말씀이고, 오늘 이제 이 신명기 5장에서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그들은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들이 안 되어서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금송아지 막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그 10계명의 말씀을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5장에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이 되면서,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주셨을까요? 너희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거 이야기라는 거고,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이야기,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10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는 내용들로 쭉 이렇게 22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22장에 걸쳐서 연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이제 4장은 이제 마지막 설교 3편인데, 거기는 이제 언제냐면 과거, 현재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3편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 땅에서는 미래에 이렇게 살아라. 어떤 얘기겠습니까?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곳에서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줄 것이고 기업이 되게 할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3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설교 3번을 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를 이제 계승하는 내용들이 쭉 신명기가 이렇게 딱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신명기 말씀 굉장히 분량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도 나오고 하는 것 같지만 한번 딱 보니까 아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구나를 보면 신명기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큰 이제 숲을 봤으니까 이제 다시 3장으로 톡 들어와서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아직도 과거 그들의 부모에 불순종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고 너희 부모 세대에 불순종했던 이야기들을 마치고 이제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요단강 동쪽에서 그곳에서 지금 두 지파 반이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먼저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장을 봅니다만 앞에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두 지파 반이 시온 왕과 옥 왕, 당대에 굉장히 강력한 왕들 부족들이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그 요단강 동쪽 땅을 주시는 내용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빨리 정착하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빨리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수백 년 동안이나 그 믿음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면서 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았던 그 인생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월세, 전세 막 전전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계약 기간 끝날 때마다 이사 다니면 마음의 소망이 뭐겠어요? 아이고 조그마한 거라도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막 서울에 너무 집값이 올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냥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빨리 하나님 땅 좀, 하나님 우리 기업 좀 하나님 주세요 하고 이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던 차에 그 요단강 동쪽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탁 왔는데 그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 땅이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그 땅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 광야를 헤매면서 돌아와서 딱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사실 지금 뭐 그 땅이 오늘날에는 그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편 뭐 요르단 이쪽 지역이거든요. 요르단 오늘날에도 그 요르단 가서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이 푸른 동산들 뭐 산 논밭 보다가 거기 가서 보면 에케 이게 뭐가 이름져 그냥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그냥 민둥산들 뭐 그런 것뿐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뭐 성교수를 다녀오신 성도님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에케 뭐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겨울에 좀 비가 좀 오면 뭐 그때 풀이 좀 나고 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막 가다가 조그마한 가시덤불나무 하나만 만나도 오랜만에 나무 만났다고 거기 내려서 그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 찍어요. 그것도 누런 나무, 키도 작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가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산대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그 간절한 심정은 400년. 심지어는 그 광야에서 또 우리 시내산 쪽에 또 지금은 가기 어렵습니다만 거기 반군들이 있어서 그 시내산 쪽에 또 제가 가봤잖아요. 거기는요 훨씬 더 험악해요. 여기 정말 험악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의 그런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다가 요단강 동쪽에 와서 그 요르단 땅, 오늘날 요르단 땅 거기 딱 봤더니 여긴 그래도 이렇게 조금 밀농사라도 좀 짓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근처 쪽에는 또 사실 밀농사가 잘 짓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와, 여기 기름지다. 파릇파릇한 게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모세에게, 여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기는 원래 약속에는 없던 땅이었지만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요. 우리 이 땅을 좀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이 땅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전부 합친 것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에 400년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 만에 처음으로 내 땅들이 생겼어요. 그 감격. 월세, 전세,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집 사서 들어가 봤어요. 그 감격 모르시죠? 네. 아십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돼. 이걸 느껴야 돼. 이걸 내 마음에 와 닿아야 그 다음 얘기가 이해가 되게 좋아요. 야,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른 지파들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럽다. 아이고 부럽다. 좋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쯤, 아직도 막연한데 약속으로만 주셨지, 땅은 주시겠다고 약속으로만 주셨지,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 나는 언제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언제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언제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언제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좀 성장하고, 언제쯤 하나님 주여, 언제쯤 일어서고, 언제쯤 회복하고, 언제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쯤 이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 하나님 언제쯤 올까요? 이 나머지 지파가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어떤 좀 서운하고 상실된 마음들이 막 좀 심하면 상처와 시험을 받을 것 같은 느낌들이 막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얼핏 보면 조금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얼핏 보면. 보세요. 두 지파 반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땅을 주시다. 누구는 복을 좀 먼저 주시고 나는 아직도 고생하고 있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두 지파 반은 먼저 땅을 받아가지고 그 기름진 땅에서 먼저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고, 나는 아직도 고생을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7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7년 동안. 이거 언제쯤 우리는 이 땅을 분배받고 언제쯤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는데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우리를 공평하게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 보고 싶은 것은
진정한 복이 뭔가?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에 대한 개념, 내가 복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 축복 받았다라는 개념을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내가 개념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부분으로 복에 대한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땅을 먼저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큰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지파보다 7년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도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억울한 인생을 더 보내야 되는,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을 더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먼저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실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땅을 주고 나서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그들에게 먼저 축복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줍니다. 사명.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을 먼저 주신 것 같이,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그때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때. 물론 요단강에다가 그러니까 저희 동쪽에 이 가족들은 다 놓고 오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서 싸울 것에 대한 사명을 준 거예요. 싸워야 돼.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가장 위험한 곳. 다윗이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 가서 싸우기 위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전방에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군인들은요, 군인 정신이 투철한 군인들은 무엇을 명예롭게 여기냐면 최전방에 가서 싸우는 것을 명예롭게 여겨요. 명예롭게. 내가 가장 쉽게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곳, 가장 최선봉에 서서 길을 만들고 적들과 가장 먼저 마주쳐서 싸우면서 내 뒤에 따라오는 다른 군사들이 좀 더 편안하게, 목숨이 좀 더 안전하게 싸울 수 있도록 제일 선봉에 가서 싸우는 바로 그들. 이것을 굉장한 명예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최전방에서 선봉에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복이에요. 땅을 먼저 분배받은 것도,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은 것도 복이고, 먼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또 하나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최전방에 선봉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희생시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희생적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최전방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그 뒤로 다른 군사들이, 다른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가, 다음 세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준비하고 길을 만들어주고, 바로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자기 희생적 헌신과 섬김이 뒤따르고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죽기도 했어요. 가정이 망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상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전방에 세우셨다는 이것이, 가장 먼저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전방에 서서 한번 쌓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선봉에 서서 한번 쌓아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 몸된 교회, 어렵고 힘든 일들 가장 선봉에 서서 길 만들면서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울 의향이 있으세요? 이런 일을 하라고 교회 중직자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선봉에 서겠다라는 이 정말 이 결사의 의지와 헌신과 충성이 없다면 중직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냥 뒤에서 누가 좀 가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편안하게 뒤따라가면서 누가 좀 밥상 좀 잘 차려놓으면, 나는 그냥 숟가락만 딱 얹어놓고 칫솔 하나만 챙겨가서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이 닦는 거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나는 숟가락만 갖고 가서 열심히 배부르게 먹고 누리는 것도, 이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밥상 다 차려놓고 우리에게 숟가락만 들고 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두 지파 반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선봉에 서라. 선봉에 서라. 자기 희생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장 선봉에 서라. 목숨 걸고 싸우면서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들 세대가, 우리 손자들 세대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신앙생활에 대한 결이 달라져요. 결이. 축복이란다면 내가 내 세대에, 내 당대에 많이 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좀 부어주심의 복들을 좀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한 110세 정도까지, 120세는 모세하고 비슷해지니까 110세 정도까지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다가, 야, 축복된, 물론 그것도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복을 받게 하신 사람, 먼저 은혜 받게 하신 사람, 먼저 중직자의 직분을 받게 하신 분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먼저 복을 받았으니 선봉에 서라. 그리고 너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안식을 얻었으니 다른 형제들도 너희가 선봉에 서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하여 다른 형제들이 너희를 뒤따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주어라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봉에 서서 뒤따라가는 다른 지파들, 그들도 은혜일 것입니다. 뒤따라가는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거예요. 선봉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선봉에 선다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죽을 각오를 가져야 선봉에 설 수 있어요. 선봉에 설 수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장 먼저 당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막 우리 반 전부 다 이렇게 뭐 줄바따 맞고 그런 적이 옛날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래서 기왕 매 맞을 거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안 맞아봐서 잘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기왕 매 맞을 거 먼저 맞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막 60 몇 명 돼서 한 반에, 근데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빼나기 빠따를 가지고 그 60 몇 명을 다 엎드리라고 다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단대도 아니고 막 5대 10대씩.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늦게 맞을 때쯤 되면 선생님이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치잖아요. 때리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는 거예요. 가장 늦게 맞는 게 좋겠죠. 그럼 선생님 힘 빠졌을 때 맞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체육복도 살짝 집어넣고 힘 빠졌을 때 좀 맞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아프겠어요? 제일 먼저 맞는 거. 제일 먼저 맞으면 선생님 힘이 제일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고, 그리고 가장 이 힘이 좋을 때 뻥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맞는 게 좋을까요? 중간쯤 맞는 게 좋을까요? 가장 늦게 맞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랍니까? 중간. 중간도 좋아요. 중간도 좋아요. 제가 다 맞아봤는데요. 앞에도 맞고 중간도 맞고 뒤도 맞아봤는데 역시 맞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맞으면 가장 세게 맞는데, 맞고 나니까요, 나머지 내 뒤에 60명 맞을 때는 편안하더라고요. 이거 나는 끝났다. 제일 뒤쯤에 맞아봤어요. 끝쪽에. 그랬더니요, 선생님이 힘이 빠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차례 올 때까지 이 두려움이요, 우와, 그 심리적인 이 두려움이, 압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자, 매 맞는 거 하니까 이렇게 순서가 애매하죠? 그럼 복 받는 거 해볼게요. 상을 주신대요. 상을. 막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교회에 왔더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막 선물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가장 먼저 받는 게 좋을까요? 중간에 받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받는 게 좋을까요? 아무 때나 받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저 선물, 먼저 받는 게 좋겠죠. 성경에는 먼저 받은 자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먼저 선택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배척하고 멀리하고 차별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직분 감당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복이냐, 가만히 뒤를 따라가는 게 복이냐, 아니면 위험하고 힘들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선봉에 서서 나를 희생시키며 충성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게 복이냐, 뒤따라가면서 그냥 좀만 참고 기다리면 순서가 늦을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좀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 좀만 있으면 가나안 땅 적과 꿀은 땅을 받는 게 복이냐, 아니면 조금 먼저 복을 받았으니 다른 형제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복들을 그냥 쏟아 부으면서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복이냐, 어떤 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을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중간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맨 나중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선봉에 세워놓고 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쪽에 아주 굉장히 싸우기 힘들었던 상대인 시온왕과 옥왕,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신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똑같이 이 두 왕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똑같이 정복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세가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 지파 반이 먼저 요단강 동쪽의 땅을 받고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이, 9지파 반 다른 지파들이 마음에 좀 상실감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들이 혹시 상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왕을 이겼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 땅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무기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땅을 먼저 받았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좀 늦게 받고 어렵고 힘든 생이 좀 더 길어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일상적으로 예배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러
십자가를 지고, 이 형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너희도 나랑 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서 죽어라. 이게 무슨 뭐 집단 자살극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당신과 함께 죽이시려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희생적으로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희생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경험할 그 놀라운 부활의 승리, 이 승리를 우리도 얻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25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도 좀 요단강 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레바논, 그렇죠, 레바논도 좀 가서 볼 수 있게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일하며 수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좀 내 공로를 좀 아시고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으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일이며 광야 40년 고생하면서 고생 광야 뒤에 개척하고 고생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이 백성들하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조금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좀 볼 자격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왕 내가 시작한 일, 애굽에서부터 시작한 일, 근데 좀 가나안 땅 좀 들어가서 좀 내가 좀 마무리도 내가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우 매몰차시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어찌 보면 모세가 굉장히 서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가나안 땅, 족과 꿀 흐르는 땅,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고생하며 요단강 동쪽, 이제는 그 조그마한 요단강 폴짝 껴서, 이거 중남천보다도 좁아요 폭이. 폴짝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그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모세만큼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다 할 만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처럼 큰 능력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모세에게는 네가 나와 함께 했고 나를 누릴 만큼 누렸고 귀한 일로 이렇게 노령이 될 때까지 충성하였으니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씀. 서운한가요? 좀 서운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에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거절하시는 것도 복이다.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까?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버이 여러분, 자녀를 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손주를 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내 자녀가 어리든 많이 장성했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길을 만들어 놓고 길을 열어줄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고 우리 부모 세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일평생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모세처럼 이렇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냐 혹시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우 내가 그동안 했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후배 집사님한테 딱 넘겨주고 다니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이 말씀 오해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간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죽는 시점이 지금 이제 다 됐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발전도 일으켰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부강해졌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야지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것이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박수 쳐줄 것이고 성도들이 박수 쳐줄 것이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박수 쳐줄 거예요. 한평생 모세처럼 수고하셨고 헌신하시고 희생적으로 가장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나의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며 자녀들이 손주들이 성도들이 박수 쳐드릴 거예요. 박수 쳐드릴 거예요. 박수 쳐드릴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잘하셨다고 본받고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선봉에 서서 주의를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가장 선봉에 서서 이제는 이 바톤을 이어받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큼 많이 주셨느냐 적게 주셨느냐가 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했노라 이게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가 축복의 기준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쓰임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박수받으며 칭찬받으며 상급받으며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내왔던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호흡하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선봉에 서서 가장 선봉에 서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야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평화와 안식을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 심지어는 계절이 바뀌는 것까지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먼저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이 모든 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선봉에 서서 그들의 안식을 위하여 내
섬기겠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때로는 거절하신 은혜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주님 앞에 모세처럼 기리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이것이 복인 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한점은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 소유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과 고난과 죽으심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보증하시고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선봉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가장 앞에 서서 가정을 세우고, 가장 앞자리에 서서 교회를 세우고, 가장 앞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모세처럼 그 기도가 거절당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사오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